로이교회 임재천 목사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비추시며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말씀에 주관하심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주 복된 날 우리 귀한 분들 많이 오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 드림이 귀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복된 날에 이 기독교 교육 방송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림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4절로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로 3장 4절, 여기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5절,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에 속한 사람, 여기 성경에는 신령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한글로 이게 읽으면은 언뜻 구분이 안 가요. 뭐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뜻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 용어, 그 단어와 그 의미,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어떤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했냐? 자기 자신을 비춰봄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디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해결하고, 그죠? 더 발전시키고 성숙하는 그 방법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 그 영어로는 soulman, 혼적인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 그리스 말로 써 있잖아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뭐 조금 힘들지만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 그럽니다. 푸시케라고 해요. 그리고 혼적인 사람, 안트로포스는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보고 이렇게 네 발로 땅을 보잖아요. 사람은 서서 하늘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안트로포스, 서 있는 이런 존재인데 혼적인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동물적인 사람, 자연적으로 태어난 상태 그대로의 그런 사람. 가장 확연한 구분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 육신의 몸, 육체, 몸과 자기가 혼이 있어야 사람이, 혼이 떠나면 그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 육체 덩어리와 그 혼이 있대 영이 죽은 사람, 특히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랬어요. 당연히 성령, 영적인 세계가 닫힌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죠?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게 바로 죄악이고 영적인 죽음 상태에 거하는 거죠. 이들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세계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자기에게는 어리석게 보는 거야. 자기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야. 2차원에 사는 이 개미는 맨날 땅만 보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만 보는 거예요. 점에서 선만 보는 거야. 근데 3차원은 입체잖아요. 공간. 인간은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높고 낮고 멀리도 보잖아.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개미는 2차원적인 거예요. 3차원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차원 얘기를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어리석다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인 것만, 각 이성 감정, 자기의 그 의지, 지정이 인격적인 혼적인 것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도 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서 그죠? 다 인간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 다시 한번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육의 몸의 상태에 있는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즉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그러니까는 욕망, 인간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죠? 자기의 양심, 본능대로 사는 자여인, 내추럴 맨, 자연 그대로의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어리석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인은 세상적인 마음, 자기 혼적인 거죠. 혼을 지식과 이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그 자기 양심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 그래서 거부하는 마음, 불신하는 그런 마음, 마치 길가에 단단한 이 토양과 같은 그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욕망,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세상의 이 지혜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니까 이 세상 우리가 자기의 지식, 지정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 세상의 지혜에 속해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만 그보다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영적인 그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일을 잘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여기 보면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 그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우지 목매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사람,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시편 73편 22절에 시인 아삽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통해서 이 조의 생명,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에,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그것을 부여받아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고 혼적인 인간, 푸시케 안트로포스
육적인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도를 아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지혜로 가득 지식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고, 이들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분열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유다서 1장 19절에는 써 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는 이 자연인은 모든 가치를 육체적, 물리적 기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익하고 무가치하다고 인식됩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를 분별할 가치 기준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생명, 조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혼적인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혼, 푸시케, 자기의 지정이 그 개인성과 그 정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혼의 지배를 받고, 또한 그 속에 또한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성,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본성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회심, 컨버션, 바뀌어져야 되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몸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경험하지 맛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인 거죠. 이 육에 속한 이 상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혼, 이 푸시케이죠. 그 인격,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 사르크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죄성, 그 욕망, 그 탐욕을 정화하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푸시케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영, 그 생명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제 헬라 말은 호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The flesh is one. 플래시, 살은 사르크스를 플래시, 이 살덩어리 이런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부패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르크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우리 3장 1절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또한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영의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 태어나도 어린아이도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인간 구실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 사르크스, 자기의 육, 플래시, 이 살의 그 지배를 받는 사람. 이는 여전히 죄성, 그죠? 인간의 본성이 이미 아담 타락 이후에 죄로 끼우러져 있잖아요. 그런 자기 중심성, 자기 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행동과 삶은 세상적인 사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파당, 그 분열에 참여하고 동조하고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따라가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리들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본성, 죄성, 사르크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시기와 다툼 속에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다툼과 시기 속에 있고 세상의 풍조,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파당을 따라서 부하내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부드러운 젖, 말씀도 단단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빵으로는 못 살아요.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골라서 쉬운 말씀,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은 그 말씀만 편식하는 거죠. 부드러운 것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들은 우리가 교환에서도 몇 가지 유형의 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달구지 신자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달구지는 늘 끌어줘야 돼. 누가 맨날 교환에서도 끌어줘야 돼. 자기대로 못해. 늘 끌어줘야 끌려가는 그런 신자. 그 다음에 고양이 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고양이는 늘 쓰다듬어주고 자기를 좋다 그러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야 이제 겨우 교회 나와. 안 그러면 삐져가지고 안 나와. 그 다음에 연 같은 신자, 연줄, 세상의 인맥, 뭐 이권,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신자. 그리고 어떤 신자는 럭비공 신자가 있어요. 막 아나무인이야.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몰라 공이. 자기 혼자 막 하고 휘젓고 다니는 그런 신자도 있고 어떤 신자는 크리스마스 전등과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래. 전등이 깜빡깜빡하잖아요. 불규칙적으로. 자기 기분이 들어오면 켜져. 기분 나쁘면 꺼져. 자기 자기 사랑으로 기분대로 하는 기분파 신자. 이게 이제 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혼과 우리 육이 있고 사르크스, 푸시케 사르크스 이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지만 이 죄는 어디에 머무느냐? 바로 사르크스에 머무는 거예요. 이 죄성에 타락한 본성에 이 죄, 이 정욕과 탐욕이 머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르크스 우리의 본성을 이 죄성이라 그러죠. 이걸 잘 다스려야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하여서 뭐죠? 욕심이 닿으면 이 죄가 난다 그랬어요. 이 우리 사르크스 속에 욕심이 거하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크스 육신의 정욕을 그죠? 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 지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 돼.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종, 성령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의 종, 정욕의 종으로 죄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르크스 자체는 죄악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죄에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르크스가 아담 타락 이후에 죄로 끼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로고스,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했다 그러잖아. 육신, 그거에 사르크스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는데 예수님은 죄성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사르크스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고 유한하고 또한 연약하고 또한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돼요. 애가 그죠?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 뭐예요? 말씀, 기도, 그죠? 그게 성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양육,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신자들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왔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매년 똑같아. 신앙이 아니잖아.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해가지고 매일 믿는다고 해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매번 그런 어린아이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애가 태어나서도 애가 성장하지 못하고 갓난 애기 태어났을 땐 예쁘고 좋지만 뭐 1년 몇 년이 지나도 걷지도 못하고 갓난아이만 되면 부모가 그냥 속상하잖아요. 이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영적인 일과 영적인 모임, 그 예배죠. 거룩한 모임, 신자들의 그 모임에 더욱 참여를 힘껏 해야 돼요. 자꾸 뒤로 빼고 뭐 해도 그러면 안 돼. 네? 그죠? 영적인 일, 영적인 모임, 특히 예배에 더 힘쓰고 또 성숙한 영적인 그 사람들, 그죠? 영적인 선배님들과 잘 교제하고 또한 지도를 받아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르크스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성령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욕심, 내 중심이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푸시케, 혼적인 것, 자기 지정의, 이거와 사르크스, 이 죄성이, 이 본성을 새롭게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해요. 이 사르크스, 자기의 죄성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 그죠?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푸시케, 우리 혼과 사르크스, 이 본성이 모두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은 인간 전체, 존재 전체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 영적인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이 푸시케, 이 인간 존재의 내적인 본질과 이 사르크스, 외적 살덩어리, 이 물질적 타락한 본성의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인간은 점차 성화되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귐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성경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비는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우리 영은 헬라 말로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 푸뉴마티코스 라고 우리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면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누스가 마음인데 마인드를 가졌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그 뜻, 그거 성령을 가지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모든 가치 기준이 영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 이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 분별을 합니다. 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충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분입니다. 이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께 있듯이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열매, 그죠? 늘 하나님 성령과 교제하면 그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그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요. 성령 충만은,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옛날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과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또한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되는 거예요. 도달은 못하지만은 목표를 삼아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죠? 하나님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이들은 늘 성숙하고 충만해서 샬롬, 평강, 모든 형통함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찌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편식해서 내게 좋은 말씀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꼭꼭 씹어가지고 또 되씹고 그게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 말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꼭 씹고 더 씹고 더 씹고, 그래서 성령의 또 깨우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고난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신령한 삶.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머리, 지식에서 이 가슴, 깨달음, 그죠? 영적인 성숙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 발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발로, 생활로, 그 행동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가까이 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 놀라운 은혜, 그걸 간증하는 자,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뜰이 있잖아요. 그죠? 뜰에서 그 다음에 성소가, 성막에 성소가 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성전 뜰 신앙에서 성소 신앙으로 가고,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몸만 아니라 영적인 몸,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몸을 만들기 힘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파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영접해요. 근데 혹이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에 도달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래서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십자가를 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성장, 양육을 받아야 되고,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되죠. 늘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끝까지 신실한 신앙, 충성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때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그저 볼지어다, 그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뭐예요? 생명의 화관. 올림픽 선수 때 1등 했을 때, 경주에서 1등 했을 때 받는 그 올리브 화관을 주라. 생명의 화관을 받고 우리가 의의 멸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혼적인 것과 이 죄성을 이기는 것은 뭐야? 영으로 지배합니다.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지배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오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자여 주셔서 생명의 길, 빛의 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며 주의 말씀으로 늘 배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하시는 가심이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령한 자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복된 자가 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쓰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교육 방송과 이 참여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